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자 하시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주사 그 말씀을 우리 하트에 깊숙이 담을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입니다. 17장에 들어오기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주제로 성만찬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만찬 설교를 하신 목적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출애와 죽임을 당할 것이기에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과 또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이 보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자들의 영이 눈이 떠지게 될 것이며, 이 세상 사람이지만 저 세상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족치 않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이며, 그 슬픔이 잠깐 있지만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와 관계되어서 보호자의 기도는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제사 방법에서 분향단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계시록 8장 3절에서 성도의 기도로 분향단은 지성소 깊숙이 들어가야 하며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들어가지만 하루에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심지를 바꾸기 위하여 지성소에서 성소로 꺼내어 심지를 청소하고 다시 지성소에 넣는 것이며,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드나들지만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성소에 있게 되며, 이렇게 할 때에 분향단에 향기로운 향을 집어넣어서 연기를 내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향을 피우면 안 되고 꼭 향기로운 향, 이것은 향기로운 기도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기도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주기도문에서 이것에 대해 가르쳐 주셨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며, 이렇게 창조의 목적과 수직 계명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 향기로운 기도가 될 수 있으며, 그 다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성도 간에 용서하고 사랑하는 수평적 관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기도는 나의 필요성을 갖고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기도는 향기로운 향을 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분향단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깊이 법궤 속죄소까지 들어가는 기도이며, 이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나의 영의 눈이 속죄소로 들어가서 보호자까지 가야 하며, 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영의 눈이 떠져서 비전을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쓴 뿌리가 제거되어 마음이 청결해지고 성품이 예수님화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투심, 미움, 불평, 입만 열면 독을 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없으며 결국 알고 보면 다른 데다 기도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방언과 예언도 받는데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귀신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성만찬 설교를 하신 그 목적을 설명하신 후에 오늘 17장으로 들어가 3가지를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3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둘째로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에 제자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눈을 들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육과 혼과 영의 눈이 들려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께 들어가셨다는 말이 됩니다. 또 1절에서 보면 아들을 먼저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죠. 여기서 영생은 구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성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그분이 왜 인간 속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만찬 설교를 하신 후에 17장에서 3가지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는 것인데 첫째, 자신을 위해서, 둘째, 제자들을 위해서, 셋째,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을 하시는 2가지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며 그 이유는 그 2 사건을 통하여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가 영광 받도록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인간의 한계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획하셔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고 마지막 순간이 와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여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아버지도 함께 영광 받으신다는 것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이 피조물을 짓기 전에 이미 아버지와 내가 영광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후에 우리가 피조물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 놨는데 그 피조물 중에 한 나쁜 것이 즉 사탄이죠. 사탄이 되어 창조의 목적을 어기고 창조주를 속이는 일로 우리가 지은 아담까지도 창조의 목적을 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피조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지 못하므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쭉 그 일을 준비해 오다가 성만찬을 마치는 순간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영광을 회복하는 이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래야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래야만 아버지도 영광 받게 된다는 것이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버지 하는 단어가 122번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지금 요한복음 17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많은 기도 생활을 하셨는데 그것을 먼저 섭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의 기도 생활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정돈이 되어야만 합니다. 첫째,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 곳인데요. 장소 중에 첫 번째,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0절로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로 40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3절에 나옵니다. 고정된 장소는 아니었고 여러 곳이었으나 산이나 언덕에서 하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며 기도원도 산에 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산이라고 하면 조그만 겟세마네 언덕으로 봐야 됩니다. 힐이라고 하는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두 번째, 언덕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이에요. 세 번째,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개인 집을 방문해서 길거리에 가시면서 네 번째인데요. 환자들을 만났을 때 군중들 앞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기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 성만찬 때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례전 기도라고 합니다. 떡을 떼시고 축복하시는, 블레싱 하시는 장면인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마가복음 14장 22절입니다. 같은 떡인데 축복이라는 말이 없고 살해하셨다 합니다. 감사하셨다 이 말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잔을 갖고 축복하셨다는 말은 없고 살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축사하시고라는 말이 나오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들고 감사와 축사도 하셨지만 이럴 때 떡과 잔을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눈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며 또한 이 떡과 잔을 보시면서 앞으로 구원받을 자녀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시는 것이 믿음으로 비전을 보는 것이며 이것을 비전 기도라고 하고 이 기도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말은 육과 혼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며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증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며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시면서도 겨자씨만한 믿음 이러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보는 환상이 그대로 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쓴뿌리가 많이 정돈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트 속에는 쓴뿌리를 뽑아내야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때입니다. 때, 기도하는 때.
여러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벽 기도만 기도인 줄 아는데, 물론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했지만 매번 새벽에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시험에 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으며,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정신이 맑고 좋겠지만 어떤 분들은 가급적 오전 12시까지는 잡다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의 생리학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낮에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요. 또 세 번째는 저녁 시간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46절,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누가복음 22장 40절과 46절,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누가복음 5장 12절이에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면 24시간 중에 본인이 집중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성부께 기도하셨는데, 이유는 신성을 비우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연합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왜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신과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또 그 다음에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이유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분도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조목조목 보면 아버지의 뜻에 연합된 자를 택하기 위하여서 마가복음 3장 13절과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도구로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싸우지 않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6절에 말씀하셨고, 우리들이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택은 받았지만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성도들을 많이 만들어낼 텐데, 물론 칼빈주의 예정론적으로 아버지가 주신 예정된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미리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서로 하나 되고 싸우지 말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사탄 마귀는 분리자이기 때문에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3년 공생애 동안 계속 기도를 하시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만났을 때 고쳐주시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기도로 병자와 귀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보호자의 기도를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0절로 44절이에요. 오병이어의 기도와 칠병이어의 기도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마가복음 15장 35절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네 번째, 성만찬 기도를 하십니다. 첫째, 성례전 기도인데 떡을 축복하시고 살해하시고 잔을 살해하시고 이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성만찬 끝나면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하셨고 그 기도도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현지 상황에 맞게 기도하셨으며 저녁 기도도 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들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각종 기도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